에베소 6장 20절. 우리가 10절부터 말씀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강단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배 집사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이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신배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하게 하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생 가운데 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넉넉히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하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3차 온라인 특세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새벽 말씀으로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주제로 2주 동안 이어진 온라인 특세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설교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첫 번째 설교부터 연달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새벽마다 나눈 말씀들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세 개의 구절을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주체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환되어지는 전쟁이지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영적 전쟁의 방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전쟁이기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대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지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전신갑주 6가지 무기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내가 잘 무장하고 있는지, 빈틈이 없는지 순간순간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더 비참합니다. 다 갖춰 있고 대적에게 농락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이끌림 받으면서 기도하라고, 방심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응답이 더딘 것처럼 여겨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힘써 기도하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두 번째 시간에는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는 각계 전투가 아니라 성도들이 전열을 갖추어서 함께 싸우는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곧 나의 위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함께 서로 기도하며 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주님의 사신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리켜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신은 어떤 사람이지요? 왕으로부터 특명을 받아 다른 나라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지요. 대사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신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보낸 사신도 감옥에 갇히지 않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사신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갇힌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4장 1절에서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뭔가 범법한 일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끄러운 갇힘과 매임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갇힘과 매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전하다가 갇혔으니 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도전이 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내가 매였느냐, 내가 갇혔느냐, 이것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갇히고 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갇히게 되었는가, 내가 왜 매이게 되었는가. 나는 부끄러운 죄수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사신이다. 그분의 복음을 들고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을 전체적 흐름에서 보게 되어지면 나는 아무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저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내 끝에 최후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이것들이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다가 힘들어졌다. 우리 힘들어진 것 가지고 왜 내가 주님의 일인데 힘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쇠사슬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여기서 쇠사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알루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동일하게 그 당시에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에나 아니면 손목에 목걸이나 팔찌, 금 장신구를 하는데 똑같은 단어인 이 알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미심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외국의 사절단으로 파견된 사신들은 마치 쇠사슬처럼 생긴 굵직굵직한 그 금장식을 몸에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온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상대 국가에게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금장식을 몸에 사슬처럼 두르고 자기가 대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신인 거예요. 그러면 사신의 옷차림 하나하나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속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지금 자기에게 매여있는 쇠사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을 통해서 자신을 파송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공생애는 어떻습니까? 인자는 머리둘 곳 하나 없다.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냄새나는 말구유 위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쇠사슬이 상징하는 거예요.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쇠사슬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몸에 두르고 있는 금붙이 장식이 하나님 나라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든지 기쁘게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쇠사슬 그것이 그 나라와 그분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몸에 두른 것이 노시나 동으로 되어 있는 쇠사슬이냐 쇠로 된 쇠사슬이냐 아니면 금으로 된 쇠사슬이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내게 맡겨진 것들이고 내 모든 그 처우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견고한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 손과 내 발을 쇠사슬에 내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진실한 성도의 살아가는 참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은 자유의 포기 자유의 제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표시이지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가치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내가 버린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 옆에다 아무거나 갖다 놓아도 그건 다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가치가 전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한 쇠사슬이라면 얼마든지 내 손과 발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원했던 것은 쇠사슬이 벗겨지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쇠사슬이 벗겨지느냐 안 벗겨지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 제국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기도 제목만 봐도 바울은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쇠사슬에서 속히 풀려나게 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 요청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 그렇지요?
자기들에게 3년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 속에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조금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 담임 목사가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속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는 것들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싸움을 질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선봉에 서게 되었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 집의 가장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가족들은 다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말할 때 무슨 소리냐고, 우린 물러설 수 없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앞장을 쭉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온 가족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그 싸움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오늘만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무장하고 싸우는 것이지요. 이기고 지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달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것이지요. 나는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인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참 많은 것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에 매여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 건강의 문제에 매여서 마음껏 손발을 움직여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도 너무너무 많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라는 낯선 환경에 매여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코로나19에서 속히 벗어나서 다시 일상의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상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면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지금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면, 건강의 문제 자유롭게 되어지면, 코로나19에 자유롭게 되어지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마음 가운데 진짜 사모하면서 그 모든 것으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그 재물 정말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말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의 자유를 주시면 그 건강으로 정말 마음껏 누군가를 섬기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 정말 마음껏 예배합시다. 마음껏 수시로 모여서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정말 다윗처럼 춤추면서 우리 찬송을 드립시다. 사람들도 부지런히 만나면서 우리 교제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고, 단기 성도도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자유를 허락해 주실 때 그 자유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겠나라고 우리 다짐하는 지금 이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임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옥에 매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도 매여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간증하는 거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퇴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의 메인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식은 달랐어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옥 안에서 만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그는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뜨겁게 그 언제 더 사모함으로 이곳저곳에서 지금 새벽을 깨워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갖다가 사람들을 나가서 길거리 전도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술의 발전들 가운데 속에서 SNS를 통해서도 복음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증거하고 대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극히 교제권 작은 교제권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군병들이 24시간을 사교대하면서 6시간씩 지켰습니다. 그 당시 중요 죄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죄인들을 혹시라도 놓칠까봐 언제나 쇠사슬을 같이 메고 있는 거예요. 죄수하고 지키는 군병하고 같이 매면서 그렇게 그 죄수를 갖다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젊은 로마 군병들과 쇠사슬과 함께 묶여서 밀착 감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와 쇠사슬로 연결된 로마 군병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형적으로는 로마 군병이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에게 그 젊은 군사들이 붙잡혀 있구나.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똑같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묶고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붙들려 있구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그런 면에서 바울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복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과 6시간씩 꼼짝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만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묶여있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바울 신학에 대해서 하루에 6시간씩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저 같은 목사에게는 복이겠어요. 생각하기가 나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 사고에 있어요. 생각에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복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나를 너무나도 억누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젊은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100일 재간이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속에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 그 영적인 분위기 하나하나 그 젊은 군병들이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매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 430명의 성도들을요 붙여주셨어요. 함께 묶어주셨어요. 저 같은 목사하고 함께 묶인 것이 그런데 과연 그분들에게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하고 묶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를, 아내에게 남편을,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를 싫든 좋든 하나님이 혈연이라는 것으로 묶어주셨어요. 일터에서 동료들도 묶어주셨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묶어주셨고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묶여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쇠사슬의 메인 그리스도의 사신인 바울과 함께 묶였던 로마 군병들 하나하나가 누렸던 복이 나와 함께 매어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쇠사슬의 메인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지만 이 한 문단 1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한 문단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2절만 보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던 사람이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가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근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사도행전 9장,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거죠. 진짜 만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와장창하고 무너지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거예요. 아,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 진짜 만난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저는 뭐가 놀랍냐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증해 주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논증해 주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논증의 방식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 그것만 보여줘요. 제자들의 변화, 여인들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를 보여줘요. 봐라,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느냐,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봐,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영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 없어요. 왜? 과학을 뛰어넘어 계시는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일하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의 변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나가서 문 철갑옷을 쓰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요? 사람들을 갖다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그 통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 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 이것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이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 끝나지 않았어요. 내 영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 부분에는 승리했지만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패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리며 내 영혼을 주님 더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의 그 통치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분야에서 사업계면 사업계, 아니면 직장계면 직장계, 아니면 문화계면 문화계, 그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악한 사단 마귀의 공중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나라의 개념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이,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견고한 진을 깨뜨리며 무장하고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쳐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대적들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불화살들이 막 날라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수재적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방패를 딱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열을 맞춰서 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적들과 딱 마주쳤습니까? 백병전이 벌어질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주님처럼 권세 있게 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경과점을 물들이고 한 영혼씩 한 영혼씩 출애굽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의 사명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나약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조금만 공격이 오면 호들갑을 떨며 뒷걸음을 치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하고 선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영혼 가운데도 확장시켜가고 내 주변에 있는 심령들 가운데도 확장시켜 나가고,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만 지키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대장 되신 주님과 현장에 함께 나아가서 포로된 영혼들을 구출해서 자유케 하고 다친 심령 싸매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함께 전리품을 취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여러분들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들이 다 저마다 있을 거예요. 지지 마셔요. 물러서지 말아요. 패잔병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약속된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 문제하고 부딪혀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주간 동안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감하게 해주셨고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기도 제목을 아버지 받았습니다. 아무개야 절대로 약해지지 마라. 너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취하라. 아버지 이 말씀 받았사오니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 아버지 마땅히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